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에 뭐가 있었냐면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뭐가 있었죠?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의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었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하나님이 그 예수를 살리셔서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참 외쳤던, 선포했던, 담대하게 증거했던 그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베드로가 복음 메시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메시지의 핵심 초점은 뭐였냐면 바로 이게 여기서 주가 누군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가 누군가,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예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주였다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주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느냐?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으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서 그분이야말로 이 땅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지으신 우리 주인, 바로 우리의 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이 베드로의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죄를 회개하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죠. 너희가 너희 자신이 주인 되어 살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던 그 끔찍한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자신이 주인 되어 너희 스스로를 높이고 너희 자신이 영광받기를 원하면서 하나님도 너희 생각대로, 너희 방식대로, 너희 생각대로 너희의 의리를 높이며 하나님도 섬겨보려다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기까지 이르게 된 이 끔찍하고 무서운 자기가 주인된 이 죄를 반드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그때 모인 청중들에게 외쳤던 복음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단순히 내가 부활에 대해 알고 있다, 나는 부활을 믿고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그 부활하신 주 앞에 내가 굴복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인격을 다해 내 주인 자리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의 주인께 내어드렸느냐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나인가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가, 바로 여기에 대한 것이 우리가 회개해야 될 내용이었습니다. 단순히 사람들 좀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이러한 이 열매로서의 죄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 자신이 주인 되어 살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 극악무도한 너희가 주인 되어 살아온 이 죄, 얼마나 끔찍한 것이냐? 하나님까지도 죽여버린 바로 그 죄다. 이것이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한 그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 중심에 참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면서 그냥 그저 죄사함 받고 하늘나라가게 됐다는 이 확신 가지고 난 이제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살면서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서 마치 그게 구원이고 확신이고 그게 죄사함이고 이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참된 주인으로 모셔드린 적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대로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 영광의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베드로의 이 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교훈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어서 3장과 4장을 통해서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 그 원형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장에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날 때부터 못 걷게 된 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고치고 일으키는 그러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가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 놀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앞에 모여서 그 솔로몬의 행각이라 하는 불리는 그 행각에 모여서 사람들이 그 일에 놀라서 모여들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을 향하여 이제 메시지를 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온전케 한 것처럼 우리 자신을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이때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의 핵심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3장 15절 말씀을 볼까요?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죽인 사람이 누구인지 아느냐? 그는 바로 생명의 주인 되신 분이시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 이 생물의 주인 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지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지으신 분,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 창조주를 너희가 죽였도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은 죄를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지었느냐. 이 땅에 오신 우리 생명의 주인을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아느냐. 그때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대제사장들이고 사두개인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가장 경건하게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로 치면 어릴 때부터 교회를 그토록 열심히 다니고 성경책 열심히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온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들. 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너희도 너희가 멸시하는 저 세리와 창기들과 똑같이 너희도 회개해야 될 죄인이라고 예수님이 그토록 일관되게 지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소리가 듣기 싫었던 것입니다. 나의 의로움을 이 짓밟아 뭉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입을 틀어막고자 했던 것입니다. 나의 이 자존심, 이 나의 자부심을 이 깔아 뭉개버리는 나를 한낱 죄인 취급하는 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 예수라는 사람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경건하게 하나님 곁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그들의 마음에는 바로 자기의가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온 나를 세우고 나의 자존심을 높이 쳐들고 싶었던 바로 이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온 이 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죄가 이 생명의 주인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사도들은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바로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던 그 수많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유독 예수가 달린 십자가가 이게 생명의 주가 죽은 십자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라는 한 유대인 청년이 어떻게 생명의 주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십자가에 많은 사람이 달려 죽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십자가 중에 유독 예수라는 청년이 매달려 죽은 십자가가 특별할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달린 분이 생명의 주인, 우리를 지은 창조주라고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돌아가실 때도 그 옆에 강도 둘이 있었습니다.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근데 왜 그 강도는 생명의 주가 아닙니까? 우리가 왜 예수라는 그분이 달린 십자가 달리신 그분이 생명의 주라는 걸 알 수 있냐는 것입니다. 왜 그 십자가가 특별한 십자가가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부활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비로소 알게 되었고, 바로 그분이 달린 십자가는 하나님이 달린 십자가라는 사실을 보게 됐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가? 이것이 제자들이 이 부활을 통해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나서 고민해야 됐던 질문이었습니다. 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는가? 비로소 십자가의 의미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생전에 그토록 여러 차례 들었던 그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것들, 그때는 들어서도 이해할 수 없었고 깨달을 수도 없었고 묻기도 무서워했던, 그 근접할 수 없었던 그 십자가의 의미가 이제 부활을 통해서 비로소 그들 눈앞에 명백하게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예수라는 분이 달린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이 달린 십자가구나. 하나님이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구나. 죄 없으신 분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바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구나. 십자가의 의미를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생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어떤 형제님이 예배 시간에 읽었던 말씀처럼 요한복음 2장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심을 통해 예수라는 분이 누군지를 밝히 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도 깨달아졌던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내가 하나님과 이야기하며 살아왔구나. 지난 3년 반 동안. 내가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구나. 이것을 제자들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던 이 예수는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바로 우리의 주인,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명백하게 드러내셨다. 이 예수를 믿으라고.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다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고 이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라고, 모셔드리라고 사람들 앞에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3장 16절도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지금 제자들이, 이 사도들이 사람들 앞에 소개하는 예수는 사람들이 죽어버린 줄로 생각했지만 이제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죽어서 끝나버린 분이 아니라 다시 사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이 사람을 지금 낫게 만드실 수 있는 지금도 살아계신 분, 그것이 사도들이 소개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죽고 끝나버린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이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어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던 예수라는 한 유대인 청년을 기억하고 그 사람을 추억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음을,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그리고 이제 부활하셔서 나의 주가 되시고 지금도 살아계심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모여서 예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분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으로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소개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죽고 끝나버린 분이 아닙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9절 제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성령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말씀하시고선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말씀에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죄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는 바로 이것입니다.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한 죄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이것이 우리가 회개해야 될 가장 무섭고도 끔찍한 본질적인 죄입니다. 죄의 뿌리에 해당되는 이 죄입니다. 거짓말하고 누구 속이고 이런 열매로서의 이 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죄는 단수형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sin스가 아니고 sin입니다. 죄에 대한 이 본질적인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본질적인 죄다. 믿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 예수님 믿는데요, 저 믿고 하늘나라 가는데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요한복음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장 44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장 44절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까? 너희가 스스로 자기의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하고 있는 이 죄의 모습입니다.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죄입니다. 너희가 스스로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지금 예수님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하고 있는 그 영광이 너희 자신의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다시 쉽게 표현하면 너희 인생의 주인이 너희냐? 하나님이냐? 너희인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 살면서 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깊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지 나 죽어서 좋은 세상 가요. 이게 예수님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굴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는 이분을 따르며 이분께 순종하며 이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분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회개해야 될 무서운 죄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던, 자기가 자기 영광을 구하며 자기가 높임받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이 무섭고 끔찍한 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정말 악랄하고 끔찍하고 극악무도한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지정하시는 죄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죄사함 받고 하늘나라 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주인 되어 나를 높이며 살아온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여서 생명의 주인이심을 입증하신 이 영광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마음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모셔드리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자신을 높이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러한 죄를 지적하시는 그리스도를 죽여버린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까지 못 박아 죽여버릴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인 되어 살아갈 때 우리는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조금만 자존심이 상하면 그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든 사람에 대해서 분을 사귀지 못하고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왜 나를 제대로 대접해주지 않느냐?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느냐? 왜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원망하고 속상해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은 내 자존심입니다. 내 자존심이 세워지는 거. 내가 조금이라도 무시당하거나 창피당하거나 내 자존심이 조금이라도 건드려지면 우리는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자존심 세우는 게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하지만 실은 우리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의 근원에는 바로 자기 자존심이 있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솔직해지십시오. 겉으로는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명분을 내세웁니다. 하지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내 자존심입니다. 왜 나를 창피를 주고 왜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내 명성에 내 평판에 누를 끼치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취급받을 사람이 아닌데 내 생각과 내 의견과 내 주장이 관철되어야 속이 시원하고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반대 의견을 눌러버리고 내 생각의 옳음을 입증하는 데 온갖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나의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억울해하고 원망하며 삐치고 징징거리기 일쑤입니다.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섬기는 것도 내 생각, 내 방식이 최고이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는 겸손히 귀 기울이지 않으려 합니다. 나의 옳음과 나의 의로움을 입증하는데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의 다름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던 내가 주인 되어 내 자존심 세우고 내 영광 받기를 원하며 살아온 바로 그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이 죄를 회개하라고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우리 심령에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통렬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진짜 나인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진실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 삶의 목표가 나의 자존심 세우는 것인지 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인지 진정 내가 어찌되든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받기를 원하고 있다고 고백한 이 바울의 고백이 정말 나의 고백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신이 주인 되어 스스로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죄가 바로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릴 수 있는 끔찍하고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깊이 느껴야 합니다. 이 하나님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죄를 회개하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연합의 삶을 강조해서 증거해 왔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던 끔찍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내 안에 살아계신다. 이러한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다고 그동안 여러 차례 계속해서 증거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들을 향해서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자신을 향해서는 이 진리를 잘 적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죽었다는 진리를 입으로 말하면서도 실제로 자신은 살아서 대접받고 인정받고 영광받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자신의 인정을 바라던 이 내가 죽고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이 그런 게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참회의 눈물을,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나타내 줬습니다. 옛날에 어떤 자매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어떤 자매님이 열심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긴다고 섬겼습니다. 오랜 세월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풍성한 삶이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궁핍하고 가난하고 공고함이 있었습니다. 인생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정말 방을 이렇게 떼굴떼굴 구르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차라리 데려가 주세요. 제가 이렇게 살기는 싫습니다. 제 삶이 무슨 풍성한 삶은커녕 정말 너무 궁핍하고 가난합니다. 공고합니다. 제가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섬겨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제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며 따지면서 하나님 앞에 방을 구르면서 기도했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날 그 기도하던 그 자매님께 주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려왔습니다. 그때 들려온 주님의 음성은 이런 것이었다고 합니다. 나는 한 번도 내 인생의 주인인 적이 없었다. 이것이 그 자매님의 마음에 들려온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나는 한 번도 너의 주인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세월들이 이 영화 필름처럼 삭삭삭 지나갔다고 합니다. 이전에 내가 내 인생에서 이 중요한 결정들을 내릴 때 그때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셨네. 그때도 내가 주인이었네. 그 전에도 내가 주인이었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었네. 그 전에도 내가 주인이었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었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지나간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됐습니다. 주님, 진정 주님이 주인이 아니셨군요. 제가 주인이었군요. 이 사실을 정말 그때 처음으로 깨닫게 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주님을 이제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당신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저희가 주인되어 살아온 이 삶을 이제 회개하고 이제 주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됐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 자매님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근심과 이런 것들이 쌓여있던 그 마음에 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과 안식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우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인생을 주인으로 맡겼을 때 찾아오는 안식과 평안과 기쁨이 삶에 넘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을 자매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정말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심으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셨습니다.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자, 제가 읽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2절에서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그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서 그 다음에 4절에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바로 부활하사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 여기서 선포됐단 말은 확증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부활을 통해 확증되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되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복음이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 이 부활은 복음을 여는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이라는 열쇠를 열고 들어가서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는 부활하심을 통해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이 부활이라는 열쇠를 열고 들어갔을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정말 한낱 많은 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많은 사람들과 그 중에 하나로밖에 생각되지 못했던 이 예수라는 청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부활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기는 제자들의 삶이 바뀌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만나서 이 하나님이심을 이제 알게 되었는데,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는데, 내가 이 하나님과 함께 살았는데 제자들이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도 이야기합니다. 부활은 제자들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날조의 조작이라고, 기독교야말로 이 인류 역사상 최대의 사기극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제자들이 지어낸 이야기라면 이 지어낸 이야기를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칠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부활은 이 역사 가운데 일어난 분명한 사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제자들이 자기의 목숨을 걸었던 그들의 인생을 정말 예수님 돌아가실 때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뿔뿔이 도망갔던 그 겁쟁이들로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자기 목숨을 바치는 순교자들로 변화시켜낸 이 땅에 일어난 분명한 역사적 사실인 것입니다. 이 역사적 사실인 부활의 토대 위에 우리가 지금 믿는 이 신앙이 생겨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 주인이시다. 내를 지으신 분이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다.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너희가 이 사랑을 아느냐? 너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느냐?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신앙이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이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에 의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그 앞에 굴복해야 비로소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이 죽으신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다시 살리시고 높이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바로 이분의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이분이 주라고 이 만방에 알리신 바로 이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골로새서 말씀에도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요 만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분으로 인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또 말씀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바로 온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라는 사실을 나타내신,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내 인생이 이제 내게 아니라고 예수님 거라고 그분은 나로부터 마땅한 순종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행하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너희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 고백에 합당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 앞에 서서 그 앞에 나의 주권을 그 앞에 굴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저를 당신 뜻대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게 저의 행복이며 저의 기쁨이며 저의 만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 이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속삭이죠. 야,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은 손해보는 짓이야. 그것은 속박이야. 자유가 없는 삶이야. 너는 네 뜻대로 살 수가 없어. 그건 자유가 없어. 불행한 삶의 시작이야. 이렇게 생각하도록 우리 마음에 유혹합니다. 네 하고 싶은 거 못하며 살 거야. 네 인생은 네 거 아니냐. 예수님 적당히 믿고 그냥 하늘나라 가면 됐으니까 네 인생은 네 마음대로 살아. 이것이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유혹해오는 유혹의 핵심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인생은 네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네가 필요할 때 찾고 네 힘이 부족할 때 너를 돕는 분으로 섬기면 됐지. 뭐 하나님을 뭐 주인이니 마니 이런 이야기를 하냐는 것입니다. 네 인생은 네 거다. 이것이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유혹해오는 것들. 우리가 주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에 좀 부담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인간 세상에서의 주인은 그 종들을 막 함부로 부리고 못되게 구는 그러한 주인들이 하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 세상에서의 이 주인들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스도는 사랑의 주인이십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주 되신 그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분이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분이십니다. 누가 내 인생을 나보다 내가 잘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잘하겠습니까? 누가 나를 지으신 분입니까? 내 인생을 누가 더 잘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선한 길인지 누가 알까요? 그것은 나이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지으신 예수님이시겠습니까? 너무 분명한 대답 아닙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보다 더 나를 잘 아는 분이라면 내 인생을 그분께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을 완전히 그분께 드리고 맡기고 내 인생의 키를 그분께 내어드리는 이것이 가장 현명한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결단과 고백이 분명히 인생에 있어져야 합니다. 언제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 수는 없는 법입니다.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자유롭고 행복하죠. 물고기가 근데 자유를 밖에 나가면 자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물 밖으로 나오면 거기는 자유가 아니라 바로 불행이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그 안에 거하는 삶이 가장 자유롭고 안전한 삶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정말 부활하셔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 삼아 이분을 모시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는 주님을 나름대로 섬긴다고 섬겨왔으니 주인으로 모신 게 아니냐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여전히 자신이 주인으로 섬긴 것일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자매님의 간증처럼 주님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오랫동안 섬긴다고 섬겨왔는데 자기의 삶을 다 바쳐서 나름대로 헌신한다고 오랜 세월 동안 살아왔는데 정말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나는 한 번도 너의 주인인 적이 없었다고 네가 네 뜻과 네 시간표와 네 방식대로 나를 섬기지 않았냐고 제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죠. 제가 이렇게 하면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겠죠. 그러면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죠.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가 주인된 그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매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나는 한 번도 너의 주인인 적이 없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마음에 이제 분명한 회개가 있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나라는 인생을 배에 비유할 때 그 배의 조종관을 주님께 완전히 내어드린 적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 제가 나름대로 주님 섬길 테니까 잠깐 옆에 계세요. 제가 잡을게요. 제가 주님 섬긴다니까요. 이러면서 내가 이 조종관 내가 쥐고 내 스케줄대로 내 방식대로 내 플랜대로 이 살아온 것이 바로 내 인생의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조종관에서 내려와서 이 조종관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부활을 통하여 바로 나의 주인 되심을 입증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삶의 주권을 온전히 내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하고도 마땅한 것이며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며 이것이 우리의 자유이며 이것이 우리의 안전입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그리스도를 참된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인생에 참으로 많은 갈등과 어려움들이 그 원망과 그 근심과 그 걱정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붙들고 있으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미래가 확실하지 않은데요. 나에겐 자원이 부족한데요. 능력이 부족한데요. 세상은 참으로 참 만만치 않은 곳인데요. 내가 내 인생을 계속 내가 책임지면서 붙들려고 하면 얼마나 그 인생이 피곤하고 정말 고통스럽고 참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 인생의 주권을 정말 주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평안한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그 인생을 주관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삶은 참된 자유이며 행복이며 바로 안전한 삶입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다시 오셔서 4장으로 4장 2절을 보면
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그 사도들이 백성에게 이 전파하는 이 메시지를, 이 증거를 싫어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무엇을 싫어했다고 나오냐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고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의 증거의 핵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다는 사실을 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이것이 그들이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너희가 못 박아 죽여버렸던 예수님은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가 그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죄사함을 얻으라고 이 사도들이 증거했습니다. 이 소리를 듣기 싫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다녔다면 이 사도계인들이 이토록 싫어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너희가 이것을 아느냐? 이렇게 외쳤다면 그 사도들이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나중에 보면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 핍박을 당했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게 무슨 대단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들이 핍박받을 이유가 없겠죠.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이게 무슨 핍박받을 내용이 되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수많은 사람, 죽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거 이야기했다고 핍박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핍박을 받은 것입니다. 부활하셨단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두개인들이 그들 손으로 이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부활을 그렇게도 싫어했던 것입니다. 부활 증거를 정말로 싫어했습니다.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길 원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온 하나님을 우리 손으로 죽였구나라는 것을 확증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메시지는 그들이 반드시 막아내야 되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이 땅에 찾아오신 이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자기들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가 영광받고 자기가 부서져서 낮아지고 깨져서 자기의 주인된 삶이 내려놔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일을 싫어했던 것입니다. 이게 그들이 사도들의 메시지를 그토록 싫어했던 이유입니다. 사도들이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분이야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 이것이 그들이 증거했던 메시지였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을 보면 4장 10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것이 사도들이 전했던 메시지였습니다. 너희가 못 박아버렸던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지금도 살아계시다. 스데반은 나중에 죽을 때 그러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사람들이 귀를 막고 더 죽여버리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살아계시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지금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다고, 내가 그분을 보노라고. 예수님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이야기하고는 이 스데반의 증거를 그들은 도저히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자존심 세우는 게 그렇게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의를 세우는 게 그렇게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주인된 삶을 청산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일 때부터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의 삶이 그러했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마지막을 보면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같이 서로 공유했을까요? 더 이상 그들은 자기 자신을 챙기는 삶을 살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만든 그 죄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도저히 옛날같이 똑같이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챙기면서 자기 몫을 챙기면서 스스로 주인되어 살아가는 이 삶이 이제 그들은 싫었던 것입니다. 끔찍하게 싫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인으로 삼기를 그렇게 그들은 원하고 갈망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정말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참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참된 주인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이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우리의 인생을 다 바쳐 섬길 수 있는 내 인생의 참된 주인, 우리가 그분께 내 인생의 주권을 내어드릴 때 우리의 삶엔 참된 자유와 행복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하는 이 은혜의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그분은 살아나셨고 지금도 우리 마음, 우리 안에도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삶을 정말 회개하고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참된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부활이라는 영화를 보면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클라비우스라는 로마의 호민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때 당시 모든 시체들을 다 확인해가지고 다 파헤쳐서 예수의 시체를 발굴해내려고, 그래서 예수 부활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밝혀내려고 그렇게 동분서주했는데 그 시체는 찾아내지 못하고 어느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것을 그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그때부터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게 반대 증거를 찾기에 혈안이 되었던 그가 정말 자기 눈앞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서 그가 도저히 처음에 믿을 수 없어서 정말 부활하는 게 맞냐고 그 눈앞에 또 나타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정말 당신이시군요.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군요. 그리고 이제 그 영화의 마지막에 그가 고백합니다. 나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게 되었다. 그가 이제 마지막 남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그렇게 영화가 끝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던 제자들처럼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더 이상 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다고 동일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서 더 이상 내가 전과 같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이 끔찍한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이 죄를 분명하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얼마나 참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내가 내 열심으로 섬겨보겠다고, 내 계획대로 섬겨보겠다고, 내가 하나님을 섬겨드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냐고 생각하면서
참 섬겼다고 생각하고 살아온 그러한 죄인 참 그 모습임을 고백드립니다.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그렇게 싫고 내가 무시당하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정말 분이 나고 괴로워하는 정말 이 자기중심적인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이 모든 삶을 이제 내려놓고 정말 부활하셔서 온 우주의 참된 주인이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 삼아 참 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참 이 삶을 참으로 저희가 살기를 원하오나이다. 주님, 저희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희 삶을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가시옵소서. 이제 저희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 영광의 주님, 그 주권자 되신 창조주 되신 주님 앞에 저희 인생을 이제 굴복하고 주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저희 인생을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